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저들이 살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늘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30편 말씀은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살아생전에 자기 아들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지을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도 다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다 지은 후에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가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부를 찬양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자, 성전 낙성가는요, 온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1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이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셨던 것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불 입구도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임봉된 가운데 있었어요. 이 굴 어기를 막고 이 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도 도장을 꽝꽝 찍어버리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굴을 열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이 땅에서의 운명은 이것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 사자굴 속에는 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런 흉폭한 사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의 몸은 갈게갈게 찢어지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뜨림을 당해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물론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결코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처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 신하들이 여론 때문에 이 어명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요, 그동안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자, 1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요, 그동안 다니엘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쭉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삶이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흐트러짐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왕은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던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다니엘이 어명을 어겼지만 이 다니엘의 목숨만큼은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로 인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큰 손해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다리오는 왕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가장 그 땅에서는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오 왕도요, 한계가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락도 그치고 그리고 잠자기도 그냥 마다하고 그냥 다니엘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가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다른 명령에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이 땅에서 섬기는 왕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건지실지는 자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지시고 자신을 고발했던 원수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참소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던져짐을 받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는 순간에 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다 부서뜨려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죠. 자기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다리오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했고,
또 어명으로 공포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공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라고 이 이방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상징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갇힌 사자굴 입구를, 이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의 입구를 봉했잖아요. 이 도장을 찍어서 봉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큰 돌로 막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막힌 돌을 불러내고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굴려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원수를 갚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역전시켜 주실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말 준비와 내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 기도의 열매,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혀주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은 형제를 위해서 또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